샬롬 하베림 키티사 내가 셀 때 토라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 하프타라 열왕기상 18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9절 신약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토라 포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의 시작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6절은 개역 개정판 성경 기준으로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역사나 제도에 대해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읽으시고 바로 인두세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듯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이 인두세는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사람 머리 숫자를 세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관계없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탄력적인 세금 형태가 대부분인 현대 사회와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나 몇몇 국가들에서도 채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두세는 대다수 국가의 조세 제도로서 정착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15절에도 쓰여 있는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즉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제도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신 걸까요? 있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 아니다. 공평하게 내는 것이 정당하다. 이 싸움은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는 분쟁이며 현실 사회의 정치적 갈등도 잘 들여다보면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는 징수자와 세금 내기를 피하려는 납세자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이곳에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두 상반된 제도들의 주장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인두세와 같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평평하게 걷는 정액세를 옹호하는 측은 국가나 사회 서비스는 공평하게 누리는 것들이므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 소득과 재산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 세금을 걷는 행위 또한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정액세는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익숙하신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는 많은 재산이나 소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소비한다. 가난하거나 부족한 소득 상황에 놓인 계층에게 조세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라는 주장을 하고 인터넷이나 사회 서비스망이 잘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누진적인 조세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주님은 일견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인두세를 도입해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두세와 같은 조세 제도를 채택하시면서 생명을 대속하는 비용으로서 인두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량하다라는 말로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풀이하면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평한 값을 청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같은 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생명이나 더 비싼 생명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같은 생명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명은 동등하다라는 가치를 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면 더 나은 서비스와 대우를 누리고 인간이 재판하는 재판은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사람의 생명은 쉽게 거래되는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레 잊고 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앞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같은 값이라는 것임을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간에 주님께 대속받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후 말씀들은 제사와 회막에 대한 자세한 예법을 적은 부분들이 이어지다가 12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사법이나 예식법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직자나 교회와 직접 관련된 봉사자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하는 안식일에 대한 법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7번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분하여 다른 날과 다르게 일하지도 말고 다른 세상과 구분되게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는 없는 강력한 주의 문구도 강력한 주의 문구도 여럿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몇 차례나 강조되는 명령은 안식일법을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무섭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안식일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보다 빠른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했을 때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쩌면 이 토라 포션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성공하고 부유해진 사람을 보고 다른 측에 실패하고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 생존자 편향이라고 불리우는 인식의 오류를 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공부가 됐던 직장에서 근로하는 근무가 됐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멈추고 온전히 쉬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몇 %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10%도 안 될 것이라는 추측에 성도님들도 큰 무리 없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며 일하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높은 성적표의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 이혼율,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의 증가, 수많은 사회 분쟁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도 많이 들려오는 바닥 모르고 내려가는 출산율과 결혼율도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국 성도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간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라고 다시 물어보실 듯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이란 존재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직접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왜 필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2장, 33장, 34장 말씀들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대로 겁 많고 불안한 우리 인간이 금세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고 난장판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나아가 잘못을 해놓고 바로 이실직고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해대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편이 더 쉽게 와닿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처음부터 가뭄이라는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역사적 배경을 상기시켜드리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조 시대를 지나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각기 다른 왕국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 국가 모두 주님 앞에 우상숭배와 범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데다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대죄악을 범합니다. 이에 주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데 방금 전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과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물들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라는 살아있지도 않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해야 하는 중범죄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 하나를 못 지킬 만큼 나약하고 의심이 많고 죄짓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나약함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나약함을 주의하시며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지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